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요. 통계를 좀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의 모습이 해체되고 좀 재편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 최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낮고, 그리고 1인 가구가 2004년 연말 기준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한 36%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모습이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다. 또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죠. 독거노인, 그리고 그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한참 되었다가 지금은 좀 덜합니다. 이런 사건이 없어서 덜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별로 뉴스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실제로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전망의 기능, 또 경제적인 어떤 피난처, 경제적인 도움의 기능을 빠르게 이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와 똑같은 그런 무게를 가질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여전히 똑같은 무게와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성서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현재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성서 시대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가족, 내지는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또 지금과는 정말 달랐는가, 너무 그때는 모범적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도 모세라든지 다윗, 솔로몬, 많은 어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의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런 내용은 좀 기록 안 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지금도 가정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시대 속에서 준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똑같은 무게와 가치를 지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가정의 위기, 또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짧아요. 뒤에 조금 약속이 붙어 있지만 계명 자체는 아주 짧습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공경하라로 번역했던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래 뜻은 무겁다, 중요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쭉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지극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대하라, 존중하게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 내지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여기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쓴 용례는 구약 성경에 아주 드뭅니다. 전체 4번밖에 없어요. 거의 한 4번 정도밖에 없는, 어느 대상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쓴 딱 내용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떤 용례로 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어떤 용례로 누구에게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기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다음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한테 썼습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썼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할 때 2번 이 단어를 썼습니다. 나머지 2번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와 신명기,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2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2번 썼고 부모님에게 2번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용례, 이 단어의 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다. 어떤 선택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의 용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화면 띄우시고요.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연결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좀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가진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르치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경외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아도 엄청 많이 뜹니다.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을 할 때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구절로 보면 신명기 기자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 자녀도 손자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찾았는데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는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면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준수 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게 4계명인데 이 계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게만큼이나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또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이죠.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끝자락에 뭐라 붙여놨습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있는 지성소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세워져 있는 그런 지성소라면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세워져 있는 지성소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더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충격이 배가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도 똑같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을 어디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어떤 속성,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 또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요 단어를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바꿔 읽는다면 제가 좀 번역을 바꿔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상상해 갑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해석하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셔서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라고 요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그렇게 부모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시간이 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선택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삶의 도리인 것은 말할 것이 없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무게, 같은 가치를 가진다. 심지어 성경 표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행동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잘 섞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다음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10계명, 데칼로그 10마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야. 장수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 붙어 있고요. 신명기를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득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계명 뒤에 이런 약속을 붙여놨을까? 보면 특별히 장수, 동서고금막론하고 장수는 복이죠. 예전에는 더 복으로 누렸죠. 수명이 더 짧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으로 누렸고요. 지금도 장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복, 우리가 삶이 잘 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굉장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계명 뒤에 이 약속을 딱 붙여놓은 게 왜 그랬을까? 당근 요법일까? 이걸 잘 지키면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거 지켜야 돼. 요 좋은 걸 바라보면서 이걸 지켜야 돼라는 어떤 당근 작전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보상 그것을 넘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세상의 질서 그리고 또한 복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부모님이 흠결이 없습니까?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부모님이 참 힘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도 사실 많아요. 그런 부모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녀된 도리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 지으신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지으신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경하라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봐도 어떤 식으로 공경해라라는 게 탁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공경하라라는 딱 말만 있고 뒤에는 어떤 식으로가 없는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쉽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오늘 묵상 힘들죠. 쉽지 않은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먼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닌데 더 낮은 동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유학할 때에 그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때 교육자들 회의를 하고 뭐 밥을 먹다가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앉다 보니 전도사님과 제가 같이 앉아서 막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분들 전도사님이 근데 사실 엄청 똑똑한 분이세요. 두 분 다. 미국에서 엄청 똑똑한 분이고 지금 한 분은 교수가 돼가지고 막 책도 한국에서 엄청 많이 내고 많이 팔리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뭘 말을 하다가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뭐 다 아는 말인데 마치 꼰대처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그냥 제가 말을 딱 썼어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더니 그분의 한 분이 갑자기 왜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안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훨씬 저보다 똑똑하시고 다 아는 건데 제가 괜히 뭐 꼰대처럼 뭐 저도 잘못한 걸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라고 했더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말을 안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몇 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는 훨씬 더 저보다 그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인데 단지 나이 좀 어리고 직분이 목사고 전도사라는 차이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기억할 만큼. 여러분, 옳은 말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뭐죠?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그걸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전달하면 그게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가 부모님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그냥 다 잔소리 하십니다. 잔소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시죠. 그럴 때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압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나도 다 압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사실 하신 말씀이 달갑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경청해 드리는 것, 그것이 그것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들어야 할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 노인으로 나오지만 부모로 바꿔 읽어도 괜찮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요즘에는 어른이 들어와도 안 일어서죠. 보고 꼭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백발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 일어서서 인사해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뒤에 딱 붙여놓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백발 성성한 어른, 노인일 수도 있겠죠. 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다, 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드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이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이입니다. 절대 못해요. 이건 시간이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이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나이 먹는 것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발이 성성한 노인, 그 길고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구든 쉽지 않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딘 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이 어른들이고 노인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눈에 볼 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은 나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 무게를 몰라요. 그걸 견뎌내시고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시고 거기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말이 잘 안 통한 부분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약해졌고 노쇠했지만 그럼에도 존중하는 것,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그분들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태도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10계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첫 번째 대상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부모 공경해라 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뒤에 쭉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하지 마라. 10대 아이들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하지 않아요. 이런 거 탐한 사람은 한 30대에서 50대.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계명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대 되는 사람의 부모는 노인입니다. 노인.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육체가 약하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오면서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 육신이 약해져서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을 말해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어렵지 않도록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도록 돌보라는 겁니다. 돌보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로 딱 바꾸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서 부모님이 막 마음이 쪼그라든다거나 어디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지도 못할 만큼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부모님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용돈을 드려라라는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 부모님 당연히 포함되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라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섬뜩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냥 쑥 읽지만 나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있나? 라는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연로한 부모님, 특히 경제력이 만약에 없으신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의 경제력인 부분을 잘 책임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명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말씀 경청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성 때문에 이런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올가매고 어떤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정말 자유인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에 이 계명이 떡하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담으로까지 한번 거슬러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독립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좀 이야기도 하시고 또 자주 하시지만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듣긴 들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들으면 또 결과는 불이볼 뻔하니까. 반대로 뒤집어 볼 수 있죠.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잘 듣나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땅이 드는 겁니다. 이게 부부 간에도 그래요. 자녀에게 말을 하면 자녀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리면 어린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불쑥불쑥 생기는 겁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성 속에서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충고를 하면 듣습니까? 잘 듣던가요 혹시? 잘 안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가면 어렵고요. 나는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그걸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충고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따르는 이유는 나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제가 그래서 잘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그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첫 아담과 다른 길을 걸으시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좀 잘라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51절에 보면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때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 왔다가 잊어버린 사건이 생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간 이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짐작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나사렛으로 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러면 예수는 이때 막 10대입니다. 10대. 예수님은 사춘기가 없었다. 물론 지금만큼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들지만 난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반항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꺾고 부모님께 순종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너무 대단한 위인이고 그래서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공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부모의 권위에 자기를 맞추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일로 첫 사람 아담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목에 여겨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무거운 짐도 벗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잘되는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았죠. 지금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부모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존중하고 실질적인 돌봄으로 이 말씀을 삶에 새겨가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 이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 효독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이것을 깨뜨리는 길이고 깨뜨리는 거룩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나를 묶어서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면 놀랍게도 거기에서부터 진짜 자유가 생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 그분 얼굴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 계시면 그 부모님을 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 한 번, 또 전화 한 통, 작은 돌봄 하나,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렇게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